바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절망에서 희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저희가 지금 초막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우리가 지은 그 창고에 가득 열매를 수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과 열매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요의 열매를 먹게 되어지고 부요의 열매를 쌓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초막절이라는 사실 하나만 깨달아도 부요는 일평생 우리의 소유가 되어지고 부요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실질적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부요를 뚫어내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 부요가 막혀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 부요의 열매에 대해서 제가 좀 계속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부요의 열매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제가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부요를 찾아오는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러한 기도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에 부요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요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가장 저에게 있어서는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우리 성도님들만 부요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가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부요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부요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보는 것처럼 기쁜 목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잘 깨달으셔서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써도 메마르지 않는 그 부요가 터져서 마음껏 좀 쓰고 가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사무엘 상입니다. 1장입니다. 1장, 제가 잠시 그냥 설명만 좀 해드리고요. 펴두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사람 중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분인나는 아이가 있고 한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은 자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분인나가 너 아이도 없지 않느냐? 이 한나의 마음을 격분을 시켰어요. 막 화를 나게 한 거죠. 이거 한나가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나를 격분케 하잖아요. 감사하십시오. 먼저는 우리가 격분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무능한 것 때문에 그냥 마음 좋은 사람처럼 이거 없어도 괜찮아. 그러면 절대 기도 자리에 안 와요.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나를 조롱합니다. 조롱도 받고 멸시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근데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렸던 기도가 서원 기도입니다. 그때 그 한나의 서원은, 하나님, 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원은 고백의 기도요, 약속의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통곡합니다. 괴로웠던 기도죠.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1절에 서원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 특히 물질이 막히면 여러분 정말 가난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그 고통은 말로도 할 수 없죠. 그런데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거 싫어하세요. 여기 한낱 목사님도 성도님들이 가난한 게 싫은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이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 있어야 돼요. 어떤 약속이냐면 너 부자 돼서 뭐 할래? 너 돈 가지면 뭐 할래? 너 지금은 돈이 없어서 그나마 겸손하고 돈이 없어서 너 그나마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너 돈 가지면 너 머리 들 거 아니야. 너 교만할 거 아니야. 그 돈 가지고 함부로 막 휘두를 거 아니야. 너 그 돈 가지고 타락하면 어떻게 할래? 너 부자는 다 좋은 거지만 너 부자가 되어서 타락하면 어떻게 할 거니? 너 부자가 되어서 교만하면 어떻게 할 거니? 너 부자가 되어서 나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받아내십니다. 근데 대부분 돈이 좋아요. 근데 돈이 좋은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 돈 벌면 이 돈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요. 우리 자식들 맛있는 거 사주고 부모님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요. 그리고 막 우리 친구들에게도 많이 호의를 베풀게요. 근데 너 나를 위해서는 너의 생명을 주고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는 너 무엇을 할 거니라는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요를 많이 구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복이라는 부요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가난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셔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비겁한 소리들을 해대시는데 실상은 다 가난이 지긋지긋합니다. 다 부요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부요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너 돈 생기면 차부터 바꿀 거 아니야.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너 돈 생기면 너 그 돈으로 함부로 막 휘두르고 다닐 거 아니야. 사람은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돈으로 표현하자면 그렇지만 1억이라는 분량이 그 사람의 분량인데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1억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이 10억을 가지고 살면 그 10억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무례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누가 무례하고 누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허무는가 가만히 보면요. 무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도 좋고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약속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부요가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하나님, 내가 왜 부유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왜 부요가 내게 필요한지 정확한 약속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는 고백이 빠진 기도가 되어지는 순간 이방인과 다를 기도가 없어요. 우리 기도에 약속이 있어야 돼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고백론과 같은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너 대학 가면 뭐 할 거니? 우리 지금 이제 대학철만 되면은 교회들이 하는 게 있잖아요. 수능 100일 기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근데 정작 아이들은 그 대학에 들어가는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럼 넌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넌 왜 그 직장에 들어가고 싶으니? 이 약속이 없으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약속 없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안 되죠. 정말 열심히 땀 흘려서 공부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제끼고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아이들 제끼고 기도했다는 이유로 그들 다 취직시켜주고 좋은 대학 보내주고 성공하게 한다면 그 하나님 너무 공평에 어긋나잖아요. 공평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약속 있는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약속이 있는 기도. 소원이라는 말 거창하게 갈 필요 없어요. 약속 있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도 있어요. 배우자를 구합니다. 한나의 약속 있는 약속을 가진 기도를 드려야 여러분 배우자 기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너 가정 왜 필요해? 가정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행복은 누구를 위한 행복이니? 분명한 가족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내 배우자에 대한 약속, 그런 어떤 약속이 있어야 가정이 되어지는데 결국 그게 안 되면요, 가정은 자기 욕심 채우는 곳밖에 더 됩니까? 솔직하게 성적인 욕구 채우는 곳, 자기의 모든 탐욕을 채우는 곳, 식탐을 채우는 곳, 수면욕을 채우는 곳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약속이 없으면 자기 욕구 채우고 욕구를 충족하는 곳이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너희 배우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해야 되니?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물론 이제 전도사니까 어려운 시절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섬기는 교회를 갔는데 거긴 거의 청년들이에요. 근데 가정이 한 부부가 있는데 이분은 우리처럼 목장 리더를 하는데 교회가 끝나면 청년들 데리고 가서 다 밥을 먹여요. 그래서 한두 명도 아닌데 그냥 다 밥을 먹여주고 이렇게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제가 그랬어요. 아유, 매번 이렇게 하시면 돈도 많이 들지 않아요? 그때 그분이 그랬어요.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결혼한 부부입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런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 고백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약속이 있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고 형 에서로부터 미움을 받고 삼촌이 있는 곳으로, 아람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되어질 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내가 평안히 돌아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약속대로 내 모든 소유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 약속대로 야곱은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근데 가장 문제거리인 형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만나는 곳은 요단강 건너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요단강 밖에 있는 지금의 요르단 땅이에요. 그곳에서 형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고 베델에서 소원을 하고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집에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하나님은 다 약속하고 하나님은 다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셨는데 문제는 야곱이 기억을 안 해요. 베델로 안 가요. 그냥 숫곳에 머물러 버려요. 여기 숫곳도요, 마찬가지로 분이엘 바로 앞에 요단강 건너지 않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가축들이 머물 수 있는 그 공간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린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막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결국은 고관절이 깨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예전에 드렸던 약속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잊으세요? 안 잊으세요? 절대 안 잊습니다. 숫곳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 세겜으로 건너옵니다. 근데 그 세겜 땅에서도 여전히 세겜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베델인데 세겜에서 땅을 사고 거기에 그냥 주저앉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학살해서 다 죽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평안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일들이 터지게 되어지고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찾아오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가자. 거기서 충격을 받아요, 야곱이.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드린 약속은 하나님께 지키지 못하는 비겁한 자로 살았었구나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내려가서 집을 짓고 비로소 서원을 지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야곱의 모습이에요. 야곱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나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일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 약속이 빠진 기도, 약속이 빠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사실 이방인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고요. 우리가 변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해야 합니다. 서원을 남발하라가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거창하게 오래 했다고 해서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그 목적, 나의 인생이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 있느냐 이거예요. 순간순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일하세요. 왜냐하면 이 고백이 있다라는 것은 나는 약하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다가 되어지면 절대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힘을 내서 여러분이 막 머리를 짜내서 그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나에게 온다 그 생각을 가지고 내 힘으로 그 모든 세상의 재물들이 나에게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아요. 그냥 구하기만 해요. 그러나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방 나라의 재물을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나는 약하고 하나님 강하시고 하나님 일하신다는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께 고백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다가 아니라 내가 한다가 되어질 때는 그냥 구하기만 한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약하다,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고백으로 가는 사람은 야곱처럼 한나처럼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여러분 못 지켜도 됩니다. 그러나 지키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우리의 행실도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서서히 변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한다. 이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그래서 그들은 중언부언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언부언하는 자가 아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잡는 겁니다. 부요의 약속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 약속을 잡고 갑니다. 두 번째, 나도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너 건강해서 뭐 할래? 물론 건강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건강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너 건강해서 뭐 할 거야? 건강에 대한 약속. 너 부유해서 뭐 할 거야? 부유에 대한 약속. 너 지금 싱글인데 너 가정을 갖는 약속이 뭐야? 너의 가정의 목적은 무엇이니? 네가 취직해야 될 목적은 무엇이니? 네가 대학 들어가야 될 목적은 무엇이니? 그 약속이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마다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약속이 빠진 기도는 이방인이에요. 내 자식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거기에는 역사하실 책임이 없는 겁니다. 첫째는 아버지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잡으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 진지하게 그냥 막 무턱대고 생각 없이 하는 약속이 아니라 진지하게 고민하시면서 한나와 같은 약속의 고백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안 구합니까? 구하라 이겁니다. 이방인들은 약속이 빠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자요. 우리는 약속이 있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합니다. 이게 바로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세요. 무턱대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노트에다 적어보세요.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할 이유, 나에게 부유가 와야 될 이유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고민하고 생각해도 안 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될 이유를 내 안에 계시로 좀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하세요. 그럼 아버지는 그 약속 지켜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다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잠시 기도하게 하고 연이어서